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먼저,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여, 나에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아마 갈라디아서 마지막으로 그 하갈과 사라와 이스마엘과 이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직계 후계자가 되는 것이 전혀 이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어, 몇몇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 아니면 그런 이슬람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정통 장자권을 가진 그 자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정통 자손이 된 이유는 그 시대의 전통과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한 언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는데도 하갈을 첩으로 들인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약을 무시하고 육신의 가능성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살이 넘고 사라도 90살이 넘었을 때 아이를 갖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아서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던 것을 바울은 율법 추종자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인인 언약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을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율법과 언약이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다른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면 그 율법을 행위를 지키는 그 행위로 의해서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결정되고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언약을 말해준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언약을 받는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언약을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한 그 말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우리의 구원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우리 삶에서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삶의 근거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서 근거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것으로 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되어진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인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삶의 근거가 세상의 방식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느냐, 언약의 원리를 따르느냐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어, 그 복음의 원리도 따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가 되게 그 선교 현장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많은 크리스찬들은 저희들한테 조언하기를 세상의 방식을 막 가르쳐 주는 때가 있습니다. 어, 또 어떤 사람은 어, 세상에 너무나 근거를 두지 않고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뜬구름 잡듯이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리는 땅에 들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좀 적용해 보면서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으로 그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 아이들을 학교로 픽업해서 갈 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 예수라면 어떤 권면을 할 것인가? 어, 누군가와 어떤 딜을 할 때 예수라면 어떤 방식으로 딜을 할 것인가? 이런, 모든 면에서 이 질문을 하면서 이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바라는 기도와 간구로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내용의 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삶에서 이러한,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